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5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5장은 인류 역사 속 제국으로 불린 최초의 국가 바벨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에 이르러 바벨론 유적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실존했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믿는 것은 더욱 어려웠겠지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거짓 소설로 폄훼한 이유 중 하나는 다니엘 5장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 권위 있다는 역사가들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도 나름 증거를 갖고 그렇게 주장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나보니두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아니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세상의 역사 자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코웃음 친 겁니다. 거룩한 책이라고 하더니 허구의 인물을 등장시켰구나 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권위가 있다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도 우르르 동요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거짓이다. 다니엘서를 품고 있는 성경도 가짜다. 그 중에서 성경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래, 가짜이긴 한데 문학 작품으로 이해해 줘야 한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면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가상인물, 가상사건을 꾸며내겠느냐 하면서 성경 대신 변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에, 정확히는 1899년인데요. 독일의 한 고고학자가 바벨론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정도 걸쳐 진행된 발굴 작업 중에 나보니두스의 원통이라고 불리는 원기둥 모양의 점토판이 나옵니다. 그 점토판은 현재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원통을 삥 둘러가면서 서령 문자로 기록된 내용들, 그 내용들은 나보니두스 왕의 업적이었습니다. 그가 정복전쟁에 심취했고 또 종교 행사를 위해 외국으로 나돌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그 원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1924년에 지금부터 대략 100년 전이, 100년, 딱 100년 전이죠. 그 점토판의 글귀 전체가 번역되었습니다. 출판되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 벨사살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장남 벨사살에게도 나보니두스와 같은 신적 존경심을 나타내라. 일종의 명령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는 종교 행사로 정복 전쟁으로 외국을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그의 장남 벨사살을 왕 자리에 세워놨으니 그에게도 존경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원통이 출판되자 이제 사람들은 다니엘서 5장 내용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을 폄훼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한풀 꺾였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의 역사성이 인정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다니엘 5장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굳이 석회벽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발굴해 보니까 바벨론 왕궁의 연회장처럼 보이는 공간 한쪽 벽면이 석회석으로 되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벽면과 붙어 있는 바닥은 높게 도드라져 있어요. 아마 왕이 앉는 자리이겠지요. 왕이 앉는 자리 쪽 벽이 석회여서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자리에 눕다시피 비스듬히 앉아서 한창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적습니다. 다니엘이 읽어주고 해석한 그 글자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글귀가 써진 곳이 벨사살이 앉은 자리 뒤쪽 벽 그의 머리 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벨사살 머리에 임한다는 것을 연회에 참석한 1000명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신 사건인 것이 그려져요. 유적 발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러한 유적 발굴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역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발굴을 통해 증명된 것은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라는 것이지 다니엘서에 기록된 기이한 사건들이 실제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의심을 나타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적 증거 없어도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얘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러한 증거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야 너희가 믿어야 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부터 선포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가져야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적이나 유물 증거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좀 더 도와줄 뿐이지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관여하심을 믿습니다.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건들, 이 사건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개입하신 일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전성기였던 바벨론 43년 동안만 영화를 누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는 후계자들, 즉 가족들 간의 암살과 암투가 이어집니다. 급속히 무너져요. 다니엘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5장에서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튀어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사이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모로닥, 느부갓네살의 사위 네리글리살 하니까 약간 부좀약 이름 같은데, 느부갓네살의 손자 라비시마루드,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사위 나보니두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왕들을 점프해서 곧장 벨사살에게로 갑니다. 제가 만약 성경 기록자라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에게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뛰어난 왕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통치 기간이 끼케야 4년인데 이 나보니두스는 17년입니다. 꽤 길어요. 물론 바벨론 내부 정치보다는 정복 전쟁과 종교 행위에 심취해 있어서 외부로 돌아다니긴 했으나 나름 훌륭하게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보니두스를 외면합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 크게 점프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겠지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이 둘 사이에 존재했던 네 명의 왕들은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메시지에 별로 중요함이 없다. 그들은 다룰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캐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벨론의 영광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데에는 느부갓네살의 43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벨사살 왕의 하룻밤 그 시간만 필요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바벨론의 영광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데는 43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딱 하룻밤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보니두스가 17년을 통치하는데 벨사살은 섭정왕으로 그 아버지가 외국으로 싸돌아다녀서 10년 정도 통치합니다. 하룻밤만 통치한 건 아니에요. 10년을 통치하는데 그 10년의 긴 시간 중 성경이 주목한 사건은 딱 하나.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날 밤 광란의 술 파티를 벌인 다니엘 5장 그 사건밖에는 성경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왕비와 후궁들을 불러 모으고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엽니다. 그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술자리에는 아내를 부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온갖 음행을 저질러야 하기 때문에 아내들을 부르지는 않았는데 벨사살은 왕비와 후궁들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와 후궁들도 나름 성적으로 그 파티에서 즐겼다는 뜻이겠지요. 음악, 무희들, 남창들, 화려한 춤과 엄청난 음식들. 나라가 망하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이러한 파티를 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신들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었으니까 이러한 파티를 연 거지요. 그리고 파티장에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대거 가져와다가 찬양하면서 파티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분만 모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바벨론의 신들이 과거 유다에 대해 승리하고 또 그 나라 민족도 포로로 끌어온 그 바벨론의 신을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그 신들이 한 번 더 힘을 써줘서 자신을 페르시아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술파티를 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영광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했습니다. 힘써서 이룩한 나라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바벨탑을 하룻밤 만에 걷어 가시는 겁니다. 아직도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미스터리로 여깁니다. 이처럼 강력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같이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바벨론같이 크고 강하고 부유한 제국이 망하려면 꽤 오랜 기간 망할 만한 징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런 징조가 나타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정확히는 17년 만에 망한 거니까요. 미스터리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의 눈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찬란한 바벨론이어도 그저 하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위해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5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똑같은 메시지가 울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통치한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다. 다니엘이 벽에 새겨진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을 지적한 세 가지 죄가 있었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고도 그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했다. 그 죄가 가장 큽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은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줬는데 배우지 못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인용했던 시편 143편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겠다라고 외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스터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